자, 우리가 장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포근한
자, 오늘 교동문은 32번입니다.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오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제가 할게 그냥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근만 사모님 예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정말 인도하여 주셔서 날로 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선종재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가 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과 말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동일한 은혜로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가시로 인하여서 또 상대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각각의 고통과 또 무게를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픈 말을 한 것 있습니까? 상처를 준 것 있습니까? 우리가 각각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로 인하여서 또 넘어진 자가 있는지 돌아보며 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홀로 일어설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이 또
서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각 마음 가운데에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세상의 법을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자, 넘버 2 킹이죠. 2 킹. 열왕기하 챕터 1. 자, 돌아가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군에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 사자가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에게 에그론의 신과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오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소리 많은 사람인데 우리의 가족들을 뛰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이스라엘 사람 엘리야로다. 이 59장과 그 51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먼저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였나이다.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가더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음식이면 살을 찌르라 하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음식이면 살랐더라. 왕이 다시 보는 59장과 50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러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을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요?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아니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그때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강구하며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의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의 주의주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들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고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브론의 징할 세복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병아를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다.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 2년이었더라. 다같이 아시아에 남은 사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자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한 1장 들어가겠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상 마지막 장을 한번 봤는데 열왕기상 마지막 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요. 그렇게 열왕기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제목이 미카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식으로 이렇게 한번 쭉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하해 조약의 결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에이야 왕 이스라엘 북쪽이죠. 그리고 여호세파드 왕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화친을 맺어서 그렇게 화친을 맺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둘이 사돈 관계를 맺었다고 그랬어. 아합의 딸을 갖다가 여호세파드 왕에게 이제 며느리로 그렇게 주면서 서로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해 조약의 결과는 어땠느냐? 악인의 죄가 의인에게까지 번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하고는요, 같이 있지 말아야 돼요. 같이 있으면 물들게 되고요, 그 영향이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평온한 시기에 더욱더 활동적으로 역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성도는 편안한 시기에 더욱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특징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권력자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첨만 뜨는 거야. 아첨만.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런 사람의 기회주의자고, 결국 그 사람들은 옳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단은 성도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좋은 것만을 찾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꼭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절대 좋은 말 안 해. 꼭
꼭 좋게만 유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계하지 않으면요, 그 좋은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당해요. 어디 투자해라. 돈 많이 번다. 그냥 순간에 그냥 몇십억 날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 세상에는. 왜? 맨 좋은 것만 보니까. 그런 거에만 기가 쏠깃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찾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처음에 절대로 나쁘게 접근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요, 마치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 친척과 같이 대해주고, 근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성도들의 재산이요 뭐고 다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다. 또 그들의 생명까지도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요세파드의 태도. 이제 우리가 가장 지난주에 여기를 한번 주목을 해봤어요.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 요세파드 왕이 에이압 왕이 400명의 그 아람과의 전쟁을 가려고 하니까 먼저 요세파드 왕이 제안을 합니다. 혹시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세파드 왕은 항상 자기 감정, 또 상대방이 하라간 대로 그렇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배울 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목자 없는 양이라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 미카야 선지자가 에이압 왕에게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치 이 북쪽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참다운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참다운 지도자가 없다. 마치 산에 흩어져서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유. 이제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영을 갖다가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것은 아합을 속여서 마음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결코 속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왜 속였을까?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눈을 어둡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벌을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무리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자, 복음 선포자에게 닥친 결과는 미카야 선지자죠. 미카야 선지자는 에이압이 내시를 보내갖고 미카야 선지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 내시가 그러죠. 야야,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좋은 말로 예언했다. 그러니까 너도 괜히
그 나쁜 말로 왕의 신기를 건드리지 말고 너도 그들과 같이 전쟁에서 꼭 승리한다고 그렇게 아첨을 좀 떨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카야 선지자는 그러죠. 나는 죽어도 그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에이압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너는 이 전쟁에 가서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에이압 선지자가 에이압 왕이 얼마나 괘씸하고 성기를 하겠어. 그래서 이 미카야 선지자를 갖다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요, 아무리 위험이 닥치더라도 옳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옳은 말을. 자꾸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옳은 말 하지 않으면 누가 옳은 말 전할 거야? 응?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거 뭐 몇 년 더 살라고 그렇게 아부 떨어봤자 그게 뭔 좋은 일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또 여러분 예수를 또 잘 믿으려고 하면은요 항상 핍박이 와요. 어려움도 오고요. 그리고 특히나 교회도 그래.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웃긴 말도 하고 성도들한테는 늘 복도 주고 재밌는 것도 늘 얘기하는 그런 교회를 좋아하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늘 우리가 변함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고 듣고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이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고맙습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미카야를 향한 거짓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미카야 선지자를 자, 미카야가 이런 옳은 소리를 하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뺨을 때리죠. 뺨을 때려. 특히 시드기야, 세드카이야, 세드카이야. 이 사람은요, 이 그나아나, 케나아나의 아들이에요. 이 케나아나의 아들, 세드카이야가 미카야의 뺨을 때리면서 오히려 핍박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때리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미카야의 애인을 부인하여 책망을 해요.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담대해요. 아니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더 담대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늘 사람에게 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죠. 자, 하나님의 공의는 그럼 무엇인가? 공의. 오늘도 제목이 Justice. 오늘 이제 열왕기하 2장도 제목도 그건데 God's strict justice. 하나님의 그 의로운 공의인데요. 오늘 제목도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justice.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justice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변장하고 나간 이유가 있죠. 그건요, 바로 미카야의 예언대로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여호세파드 왕을 죽게 함으로써 미카야의 예언이 틀렸음을 입증하려는 마음도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이압은요, 참 못됐어 보니까. 자기는 변장하고 여호세파드 왕은 오히려 그냥 왕의 군복을 입게 함으로써 은근히 자기는 지금 미카야 선지자 예언이 두려워하면서도 여호세파드 왕을 갖다 죽게 하는 음모까지 꾸몄던 아주 그 비열한 사람입니다. 에이압은 아주 비열한 사람. 자, 또 아합이 죽게 된 원인은 뭐냐? 에이압이 죽게 된 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해볼 도리가 없어. 미카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으면서 오히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변장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거 살아남습니까? 요나가 아무리 저기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다시스 배형, 그러니까 저기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어디에 가 있든지 다 보고 계셔요. 어디에 가 있든 다 보고, 여러분의 골방, 다락, 지하실, 어디가 있든 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공허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사실.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의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나가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롯의 사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가 다 죽잖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없어요. Are you kidding? 뭐 우리가 농담하냐?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never kidding이 없어. 농담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요세파드와 그 다음에 아흐자이야. 오늘 보니까 아하시아가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또 마지막에 열왕기상 22장에도 에이압의 아들 아흐자이야, 즉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삶과 자기의 말에 근거한 삶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삶을 살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말에 근거를 삼아요. 뭐 결과는 뻔하겠죠.
전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시지만 후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로 모신 삶이 진정 인정되고 평안한 삶을 산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당을 패하지 않는 이유다. 요세파드 왕도 자기 아버지 왕이 아사 왕이잖아요. 그런데 산당은 패하지 않았어. 그 이유가 원래 이 산당은 사사시대부터 산당 예배에는 이스라엘의 정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뭐였지만은 또 성전도 짓기도 전에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쉽사리 없애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걸로 또한 많은 그 폐단이 많이 일어났어. 이 산당으로 인하여서. 또 인간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백성들의 판단 때문이었다. 이는 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5장 14절을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산당은 없애지 않았지만 이 아사왕, 요세파드 왕 아버지 아사왕도 그냥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빌로 가는 배를 파손시키신 이유, 인간의 욕심이 끝도 갔도 없어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도 갔도 없어. 그래서 저기 오빌, 그러니까 스웨덴 그쪽 동부 해안가를 갖다 얘기하는데, 막 그 인도 그쪽까지 가서 그 막 이 금을 실어 날르는 거야. 그러나 그 결과는 어쩌어요? 요 세파드 왕이 우상 숭배자인 아흐자이야와 교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뭐가? 배를 파산시킨 이유가. 그러니까 참 이 요 세파드 왕은 참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무슨 일 하든지 기도하면서. 그런데 왜 꼭 악한 사람과 사귀냔 말이야. 응? 에이야 왕이 같이 싸우러 가자 그러면서 그럼요 우리 형제 아닙니까? 가고 또 그의 아들 아흐자이야가 또 뭐 하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를 파산시켜 버리잖아. 왜? 자꾸 악한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도 많잖아. 그런데 왜 자꾸 악한 사람하고 같이 꼭 그렇게 하냔 말이야. 응?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그 결과는 배를 파산시켰다. 지나친 재물욕을 억제시키기 또 위함이었고요. 성도는 실패의 역경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신앙의 인격보다 심오한 내적인 축복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에이압 후손들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자녀들을 길러내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믿음의 신앙 그러죠. 저는 금요일 날 저녁 예배도요, 우리 아이들하고 목회자 가정만 들어도 저는 참 행복하게 드립니다. 왜? 일단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제가 그래도 늘 말씀을 듣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왜?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만 이 아이들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 목회자 가정만, 물론 다른 사람들 와도 좋지만요, 그래도 목회자 가정만 있어도 저는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
성경을 한 장 읽고 또 제가 그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왜 이 신앙은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요 커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닥치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은. 그런 말씀 읽는 것, 듣는 것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도 보니까요 자기 엄마, 외조모, 또 어머니 유니게 이런 신앙의 교육을 다 받았다라는 거야. 신앙의 교육. 자, 또 그 어미의 길이란 뭐냐? 그 어미의 길. 자,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숭배의 길을 가리킵니다. 이건요 사악한 여인 이세벨의 악행은요 그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보니까요 엄마의 영향도 크고요 아빠의 영향도 커요. 이 자식들에게는. 그래서 그 신앙이 아하시아가 나중에 아흐자이야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결국에는 다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들 어쩔 수 없어.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이. 결과는 비참해. 비극이야, 비극.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에베소 6장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방금 이제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오늘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제가 이제 열왕기 상만 그냥 끝낼까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한 장씩을 보는데 그래도 진도를 나가야지.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했지만 이번에는 방금 복습하는 차원으로 그 퀘스천과 앤서를 갖다 했고요. 이제 오늘은 열왕기하 1장 들어갑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야. 준엄한. 영어로는 God's strict justice입니다. 그래서 strict는요. 이건 준엄한 뜻도 있지만 엄격한 뜻도 있어요. 엄격한. 이 strict가. 그래서 하나님의 엄격한 바로 justice, 공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장의 핵심은요. 오늘 아흐자이야, 오늘 아하시아요. 이 사람은 에이압, 아하방의 아들입니다. 아하방이 전투에서 죽자 이 아들이 이어받아서 이 아흐자이야가. 그래서 이 아흐자이야가 병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가 죽음을 맞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죠. 그 예언대로 아흐자이야는 끝내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해요. 오늘 보니까 그러면 아흐자이야의 잘못은 무엇인가? 아흐자이야의 잘못은 뭐냐? 첫째, 이 사람도 자기 부모와 똑같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방신을 섬긴 거야. 바알을 섬겼고 이세벨을 자기 엄마가 섬긴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 아세라. 자기 엄마의 신앙, 부모의 신앙 그대로 또 이어받은 거야. 그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는요, 자기에게 저공을 바쳤던 나라가 배반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모압이 배반을 해요. 그래서 그는 모압을 갖다가 쳐들어왔어. 모압이 배반을 했지만 그 모압을 징계하기보다는 오히려 방관을 합니다. 이 아흐자이 왕이 방관을. 그러면서 궁전에서 편안히 거하게 돼요. 그런데 궁전에가 있는다라고 여러분 안전할까요? 그런데 궁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궁전에 있는 난간에서 그만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 결론은요,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무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궁전에가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지. 근데 궁전에가 있다고 안전했냐? 안전하지 않았어요. In the castle. 그 성 안에 있다고 안전했냐?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그는 오늘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서 악을 행했다. 또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바쳐오던 그런 복종을 거절을 합니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들이 섬기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또 그는 어떤 내적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한 사고에 의해서 병에 걸렸어요. 그가 무슨 이상한 내적인 병에 걸린 게 아니야. 외상을 입은 거예요. 외상. 그러면서 그는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2절에. 그러면서 아하시아는요, 오늘 아흐자이아는 모압을 진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터에서 죽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비록 집에 있었어요. 그러나 비록 집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안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곳은 아니다. 세상에는요, 어느 곳이든지 안전한 게 없어. 피할 곳은 오직 어디라고? 우리가 늘 시편에 얘기했지만 하나님밖에 없어요. 피할 곳은. 궁전에 있다고 피하는 게 아니야. In the castle, 그 성 안에 있다고 피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궁전도 그 캐슬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는 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은요,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 바알세붑을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요, 이 로드 오브 플라이스가 파리들 아닌가, 파리들. 플라이는 파리고, 플라이스 파리들. 그러니까 로드 오브 플라이스, 이 파리들의 주야. 파리들의 신이야, 신. 이 바알세붑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드 오브 더 하이 프레이스. 높은 장소에 주라는 뜻이야. 높은 곳에 주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바알세붑이 근데 신약에서는요, 정작 이건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붑에 대해서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붑. 귀신의 왕. 자, 그러면서 이 파리 형상의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로드 오브 프라이스, 이게 이제 그 바알세불의 그런 거. 그는 근심 중심에 자신의 낫겠다라는 여부를 에그론의 신에게 묻기 위해 사자들을 보냅니다. 자기 병이 낫나 안 낫나. 그의 질문은 매우 어리석었죠. 이 병이 낫겠나?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묻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물음이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겠냐? 차라리 신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나을 수 있겠냐? 솔직히 이렇게 물어봐야 정답이잖아. 응? 그런데 자 에그론에 있는 그 바알베불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자기가 낫겠나? 질문 자체부터가 틀렸어, 이건. 그래서 그가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낸 것은 매우 사악한 일이었다. 바알세불은 바알 신들 중에 하나로 파리의 주, 또 로드 오브 플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신이었어요. 아마도 바알세불은 마귀의 권세나 제사장의 제주를 통해서 큰 바리가 윙윙거리는 듯한 소리를 내므로 자신의 답변을 주었거나 아니면 온 나라에 들끓던 파리떼들을 제거했거나 또 파리떼가 가져오는 전염병을 퇴치시켜 주었던 것 같이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이라고도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요 귀신의 왕이야. 이 귀신의 왕을 섬긴 거야. 이것들이. 자, 그 다음에 엘라이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야 저 사자들한테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중심으로 왕의 죄를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엘라이자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 너희가 에그돈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즉 너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려 하는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그론이.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던 땅이야. 이 에그론은. 그러면서 왕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둘러야 하는 영광을 마귀에게 준 것이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라이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이 더욱 악한 것이라고 평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으로 보아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너는 신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까지 사자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는 분명하게 왕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가서 그에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해라. 엘라이자가 그 아흐자이야 신하들에게 그렇게 만나서 얘기합니다. 자, 신복들이 아흐자이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자 이 아흐자이야 왕이요 그래요. 궁금하잖아. 도대체 그 말을 누가 얘기하더냐, 그 사람 어떻게 생겼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 사람은요 몸에 털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옷을 입었고 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라자이야 자체가 여러분 선지자지만 아주 이 사람은요 검소하게 살아서 사치하지 않고 소박하니 삽니다. 소박하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본받을 거야. 검소하고 소박하고 사는 거.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장 아흐자이야 왕이 알아차리죠. 아, 그건 비셉 사람 엘라이자다. 엘라이자. 그러니까는 금방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라이자가 자기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흐자이야 왕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당장 아흐자이야 왕은요 엘라이자를 체포하라는 명을 내려요. 그 자식 당장 잡아와. 그렇게 체포합니다. 그러면서 엘라이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50명의 병사와 함께 50부장을 갖다가 보내요. 50부장은요 50명을 거느리는 장교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을 내려요. 불로 심판을 내립니다. 만일 에그론의 신이 그에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 과연 어땠을까? 아흐자이 왕이. 에그론의 신이 너는 죽을 것이다. 아마 그럼 분명히 선복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엘라이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너무 나는 거야. 그건 뭘 얘기를 해? 아흐자이 왕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에그론의 시인 바알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요 받아들였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은 곧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한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에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엘라이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50명의 병사와 함께 온 50부장을 그 산꼭대기에 보냅니다. 이 산꼭대기들은 학자들이 보아서 아마 갈멜산을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들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서 앉아있는 엘라이자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항복할 것을 그 왕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50부장. 이제 엘리야는 전처럼 덩굴 속에 은신처에 몸을 감추기는커녕 오히려 대담하게 산꼭대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엘라이자도 숨지 않습니다. 숨어 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엘라이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체험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일단 경험한 사람은요 더욱 대담해지게 된다라는 사실. 50부장은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엘라이자를 선지자로 보았다면 그를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겠죠, 당연히. 또한 만일 그가 엘라이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임받는 자로 생각한다 했다면 그는 엘라이자에게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허세를 부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50부장이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와봐. 왕의 명령이야.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허세 부리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자기의 직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거만한 죄인들을 소멸토록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서 재물을 태운 지, 갈멜산에 850대 1로 태운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사건이. 그러나 그들이 그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물 위가 아니라 죄인들을 그들 자신 위에 불을 내린 거죠. 이게 재물로 불태운 게 아니야.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태운 겁니다. 왜?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원하는 바를 실행시키십니다. 엘리야는 단지 말만 했으나 그 말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선지자와 하늘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지자와 하늘의 관계.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망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망. 그리고 또 하늘도 선지자, 하나님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에 의해서 이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살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체를 따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엘리자가 했던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금지하셨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을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 야고보와 그 제임스죠. 제임스와 존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 그러니까 제임스하고 이 존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인하니까 구약의 그 엘리야가 하늘을 내려서 불을 내는 거지. 저들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무서운 명령을 예수님 앞에 요구를 해요. 이 제자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꾸짖었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었어. 그러면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는요 그런 걸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허락지 않으신. 이제 구약하고는 달라요 지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할 때는요, 취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걸 꼭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사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물을 바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요, 얼마를 감춥니다. 재물을 감춰. 그러면서 성령이 그걸 갖다가 알고 결국에는 그들이 죽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생명이 귀해도 그 생명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할 때는 취하기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까 제자들이 우리를 거부한, 예수님을 거부한 저 사마리아인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라이자가 마치 갈멜산에 불을 내려서 50명의 병사와 50부장을 태워 죽인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한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워요. 아니다라는 거야. No! 아니다. Never! 결코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어떠한 영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다는 거야. 첫째, 너희는 어떠한 영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제자로 불리운 자들로 구약 율법 시대와는 다르다라는 거야. 두려움의 율법 시대에는 엘리야가 불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합당했겠으나 이제 성령과 은혜의 시대에는 결코 그러한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죄인들을 위해 또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둘째, 너희는 이때에 어떠한 영을 받아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엘라이자의 시대와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야. 그는 거룩한 열심히 그렇게 행했으나 엘라이자는 거룩한 열심에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감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먼저 거룩한 열심보다는 감정이 앞선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먼저 감정이 앞서면 안 돼. 응?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었으나 누가? 엘라이자는. 그러나 너희는 단지 너희 자신의 명성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야. 너희 자신의 명성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범하기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보다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할 때가 참 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가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으면서 늘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50부장의 태도를 오늘 봅니다. 이 아흐자이야 왕은요, 1차를 보냈어요. 50명의 병사와 50부장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만하게 엘라이자에게 야, 네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면 내려와봐. 왕의 명령이니까 빨리 내려와.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비꼬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라이자가요, 그래, 내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불이 안 내릴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요, 그 사람을 다 태워 죽여버려서,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미러클이야, 미러클.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러클이. 왜 이런 걸 행했겠어? 갈멜산에서 전에 850대 1을 그 재물을 살리는 것도 태서 그걸 봤는데도 또 못 믿는 거야, 이 바보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태우는 거야. 심판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요, 이 아흐자이야 왕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또 2차를 보내요. 50명의 병사 50부장. 그러니까 이 2차로 보낸 이 50부장 더 거만하고 허세를 더 부립니다. 야, 당신 말이야, 하나님의 선지자면 사람이 빨리 내려오란 말이야. 왕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또 엘라이자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 너희 살릴 거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내려와서 그들을 다 아주 통닭을 다 만들어버렸어. 통닭구이로 다 만들어. 사람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건 좀 미안한데 진짜 불을 다 태워버렸어. 이건 무서운 징벌이죠. 그래도 마음에 미련한 자들은요 깨닫지를 못해. 은혜를 주고 줘도 깨닫지를 못해. 야의자 여왕 3차를 보냅니다. 그런데 3차의 50부장은요 필이 오잖아. 필이 응? 필이 딱 오잖아. 아 나도 이번에 가면 나도 죽겠구나. 필이 오잖아. 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1차, 2차 50부장은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 왕만을 두려워했어요. 왕의 악한 명령에도 복종을 했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악한 명령에는 복종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요, 야, 저것들을 보면 막 구토 나올 때가 많아요, 진짜. 아니, 요즘에는 진짜 진리와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무조건 아니어도 우겨버리면 돼요, 요즘 시대는. 정치하는 들 봐봐. 무조건 우겨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언론 조작하고요, 그럼 끝이야, 그냥. 진실이 필요 없어, 진실이. 뭐, 요즘에는 이 편, 저 편 할 거 다 없습니다. 다 보면요, 무조건 자기 편은요, 악해도 무조건 옹호를 해, 일단. 거기서 한 자리들 얻으려고. 진짜로 악해요, 요즘. 내가 보면 정치인들은요, 본받을 자들이 아무도 없어. 보면. 자기 소신의 주관대로 행동한 자들이 없어요. 이들하고 똑같대. 악한 짓이 알지만은 명령이면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해. 엘라이자의 태도가 불손함으로 결국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3차에 보낸 이 50부장은요, 필이 오잖아. 아, 나도 이러다가 죽겠구나. 자, 세 번째 50부장은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면 살아요. 자신을 낮추면 살아요. 하나님과 엘라이자의 자비에 자신을 내어 맡겼어요. 그는 자기 선임자들의 운명을 보고는 깨달았어. 따라서 선지자에게 내려오라고 명령하는 대신 그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어서 먼저. 그리고 그들 자신들의 응답을 받아야 할 죄과와 선지자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자신과 그의 병사들의 생명을 살려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야, 그러니 이렇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밑에 부하들도 사는 거야. 이 50명의 이 병사들은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장교를 잘 돕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 산 거야. 원컨대 나의 생명을 귀중히 보옵소서. 얼마나 겸손해.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요, 통한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통하고 하나님에게도 통해요. 엘라이자는 이 세 번째 50부장이 요구한 것 이상의 것을 들어줍니다. 내려왔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순복하는 자들에겐 기꺼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비에 내어 맡겨서 무익하게 된 적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이 50부장은 자기의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왕 앞에 선 엘라이자.
엘라이자는요, 이제 더 이상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섭거나 그러지 않아요. 담대하게 자기의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해요. 왕이 곧 죽게 될 것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당신 이제 곧 죽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 백그라운드로 계신데 뭐가 두렵겠어? 뭐가 두렵겠어? 왕, 너 아니야. 여러분, 이 군인들은 진짜로 상관들이 제일 무서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별이 저에게, 여러분 다 병사들에게 다 술 따라준 게 아니야. 각 대대의 선임병들만 나오게 해서 딱 5명에게만 술을 따라준 거야. 사단장이, 별이. 그 중에 저만 안 받았다니까. 저는 거절합니다. 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뭐 그렇다고 술을 먹는 그게 죄고 막 그런 것보다도 그때 신념은 저는 사단장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거야. 그때 신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별도 안 무섭더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사단 그 참모가, 그 참모 저기 밑에 있는 소령이 와갖고 군홧발로 내 발을 차더라고. 이 새끼, 얘가 지금 어딘데 지금 네가 명령을, 네가 지금 거절하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제가 그때 진짜 신앙이 아주 불탔거든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 있으니까 아무도 두렵지 않아. 아무도. 오늘 엘라이자가 이렇게 담대했어.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자나 위험 속에 담대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함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자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지 누가 애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코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 엘라이자는요, 천사의 명을 받고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엘라이자는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말했던 것을 왕의 면전에서 다시 말합니다. 즉 그가 정령 그리고 곧 죽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왕의 진노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행을 동정하여 선고를 내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인도하셨고 또한 그로 하여금 에그론의 신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사람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아흐자이에게 청청병력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을 때에 왕이나 주위에 있는 어떤 신복들도 감히 그에게 어떤 폭력도 가하지 못했어요. 대꾸조차도 못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그는 아무 해도 입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빠져나왔어요. 결국 며칠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아하시아는 죽었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나라는 에이압의 막내 아들 여호람에게 이제 그 왕권이 승계되어서 오므리 왕조는 여호람까지 가면서 이제 완전히 다 폭삭 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찍으면서요, 제가 매일 들으면요, 야, 내가 들으면서 내가 또 은혜 받아, 나는. 내가 가끔 가다가 내가 다시 들으면서요, 아, 내가 또 이런 말도 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또 은혜 받는다니까. 제가 몇 번 듣거든요. 집사람 말 들어보니까 전에 우리 가든그룹에 살면서 세탁소 옆에 있는 그 사장이 밥 먹으러 왔는데, 유튜브에서 내가 설교하는 걸 들었다는 거야. 나는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 올리면요, 아무튼 세상에 벽이 없어. 어디 아프리카에서도 들으면 들을 수도 있고요, 어느 곳에도. 물론 무슨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님하고 비교는 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참 그래도 누가 한 사람이라도 듣고 은혜 받으면 그게 이제 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올리고는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늘 들을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많이 받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우리가 꽂히며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교만할 때도 많습니다. 자만할 때도 많습니다. 또 낮추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할 때 이 50부장의 이 태도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와 축복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늘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느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감사하여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물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 사업체 하는 모든 것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구할 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구할 때 건강을 주시며 또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 고뇌가 있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타주에 있는 자녀를 기억하시며 또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제가 좀 혈압이 떨어져서 오늘 좀 이렇게 힘이 좀 없네요. 전에는 혈압이 너무 높아서 문제고 요즘에는 또 혈압이 조금 정상이긴 한데 가끔 또 이렇게 혈압이 내려오면 좀 힘이 좀 없더라고요. 또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좀 성탄절 좀 장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성탄절 예배는 또 드리고 그리고 이제 25일 날은 각 가정별로 뭐 간단히 드리든지 그렇게 하시고 또 그때 뭐 바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바쁘니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가정에서 간단한이라도 그렇게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며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강구 하나 더 할게요. 거기 좀 집사람이 좀 감기가 아직도 좀 심해서 그 예배 마치고 좀 식사는요 각 가정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요즘에 또 그 코로나 때문에 더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또 사업도 하시고 또 그러니까 더 안전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좀 이번 주에는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히로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당함과 또 믿는 자들의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저들의 자녀들과 직장, 사업처 하는 모든 것들 위에, 고국 한국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열방의 교회와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지하심과 함께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